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중요한 축복의 기초가 됩니다. 이 감사가 바로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초를 다져 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는 이 모든 축복을 다질 수 있는 기초가 됨을 우리는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감사를 통하여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감사가 늘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감사가 사라진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축복을 배가시키는 씨앗과 같아요. 감사의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요, 이것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정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감사는 축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가 우리 속에 없으면요, 감사가 없는 이 삶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주어도 그것은 불만밖에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 속에는 진정한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항상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지, 감사가 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상황이 되어질 때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 때에 그 환경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환경을 믿음으로 대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다면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고, 그 신뢰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떠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생사간에 엄청난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10년이 지나는 이 순간에 굉장한 위기를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너는 병들어 죽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자신은 병들어 죽게 되고 나라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망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제 위기 속에서 이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 10절 38장 1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년에 지금 현재 자신은 수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중년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자신의 신세가 모든 것들이 끝장나는 이 모습을 지금 현재 표현해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11절에 가서는요, 내가 다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끝내는 이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11절에 보면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는 이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려야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보면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죄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매달릴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해 가지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다른 건 안 보겠다는 건, 벽에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기도하겠다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겠다는 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을 때에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수르까지 쳐들어가 나라가 망할 위기까지 처했는데 저 강한 아수르 손에서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어떨 때는요 역설적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17절에 보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과 평안은 안 맞아요.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 내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여진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고난 그 자체만을 보지 않아요. 고난, 고통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그 자체만을 보지 마세요. 고통 그 자체만을 보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어떤 고통이 오면 불행의 전주곡으로 여깁니다. 내가 정말 불행해지겠구나, 내가 힘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고통 속에 하나님의 담긴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앞에 지금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처음에 이렇게 이 움이 터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꽃을 쫙 피웠어요. 꽃을 피웠는데
고단에 있는 이 모든 얼마 있지 않는 꿀들을 벌들이 와가지고 다 빼내가 버립니다. 다 빼내가요. 다 빼내가요. 입이 참 났는데 그 입에도 또 막 벌레까지 막 들러붙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던 그 꽃마저도 떨어져 버려요.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 작은 새로운 열매가 쫙 맺히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들 볼 때는요,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다 뜯기는 것 같아요.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현실 그 자체, 그 문제 그 자체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울고 불고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상 자체를 보지 않아요. 멀리를 바라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들의 감사고요. 이게 수준 높은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요, 살아있는 자밖에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요.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는요, 산자가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꿔서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자는 감사하는데 감사도 못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진짜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지금 현재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우리 모두 다 힘들죠. 다 힘들어요. 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힘든 건 다 동일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다 힘들어요. 힘들 때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힘든 걸 느끼고 있네. 감사하다. 내가 힘든 일, 지금 일을 할 수 있네.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네. 감사하다. 늘 항상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 자체를 느끼는 것에도 감사하세요. 우리는 그 감사가 우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것으로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감사가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19절에서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사람은요, 보기보다가 굉장히 미련해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에게 이걸 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늘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뭡니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감사는 축복의 기초니까요. 우리 자녀가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감사 가르쳐야 돼요. 감사 가르쳐야만이 정말 축복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들한테 뭘 하나 해주면서도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따라가서 감사를 받아내야 됩니다. 뭐 아버지가 해줬는데 뭘 그걸 감사해야 됩니까? 정말 토론회가 따져가지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걔가 축복된 자녀가 돼야 되니까. 축복된 자녀가 돼야 되니까. 이 시대는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정말 잃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가 감사가 많이 잃어 있어요. 그냥 당연한 것을 여겨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막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 애들에게 뭘 줄 때에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뭐 이거 뭐 그냥 뭐 흔해 빠진 거 주는 거 하나 주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개인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안정감과 건강을 가져다 줘요. 이 감사의 삶을 살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는요, 관계를 새롭게,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가 쌓여집니다. 인간관계도요, 감사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누군가 막 여러 번 해가지고 뭐 마음껏마다 감사하다 그러고 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집니까? 자꾸 와가지고 불평하고 뭔가 원망하고 이러면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늘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누구에게 나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는 자녀를 만들면요, 여러분 인간관계, 자녀들 인간관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자녀는 좋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녀로 만들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서로 배려하고 감사를 통하여서 정말 서로 세워지는 이 모든 모습들은요, 그가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가르치면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봅니다. 감사를 가르치면 매사를 긍정적인 사고로 볼 때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두고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시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을 실마리가 풀려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 말이 있잖아요. 신발 공장에 두 사원을 아프리카에 보냈는데 두 사원에게 시장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눈으로 본 사람은 뭡니까? 아프리카는 신발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시장은 막 무한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신발 안 신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신발 신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보는 눈이 어떤 시각으로 가느냐가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긍정의 시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르치면요, 단순히 예의 범죄를 가르치는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감사한다고 해야지, 예의 범죄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바꾸어요. 어떤 인생으로요?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사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이제 이 노래하리다.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종신토록.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어릴 때 감사가 어릴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감사는 365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세대 속에서 종신토록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이러한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감사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순간에도 다 감사해요. 매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어렵고 힘든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위기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축복의 계기로, 오히려 더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의 이 기초를 우리는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를 날마다 찾아내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늘 감사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산자는 주께 감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감사가 나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보다 더 잘 돼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들이 정말 잘 되고 축복된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날마다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감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